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25일 하면 생각나는 날이 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에 의해 시작된 한국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3년여를 계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생겨나는,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악함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평강과 또 은혜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그들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요 또 문제의 연속인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상황과 좀 동떨어진 대화가 오갑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아들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셨는데 내 아들만큼이라도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이 여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질문을 다시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무엇을 내가 너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걸 다시 나에게 물어보는지,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물어보고 부르짖는 것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뭘 해줄까? 너 집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좀 상황이랑 맞지 않는 대화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들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편이 죽고 아들들을 빚 때문에 잃어버릴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름도 한 병밖에 없는데 이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아들 둘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름이 그 그릇에 차게 되면 옮겨놓고 또 새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이 여인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름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이렇게 많은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 담으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빌려온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7절 말씀입니다.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제 속에 잠겨 있었던, 허덕이던, 소외받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문제만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서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었지만요, 한 그릇밖에 없었던 그릇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엘리사의 명령,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저희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한 병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인데 그릇을 가져오면 이 정도에만 나눠 담으면, 아니요, 최대한도로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서 아들 둘을 빼앗길 뻔했을 만큼 많이 졌던 빚을 다 갚고도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이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빚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팔려갈 뻔했던 아들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넉넉함으로 이 과부와 두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은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경험하는 것이고요, 사모하고 소원하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가슴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